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시작해야 돼.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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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집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선원장 법문과 글에 다 올렸는데 등록을 클릭을 안 해가지고 그냥 오는 바람에 그래서 아까 조금
그랬습니다. 나중에 화면 공유를 하고 제가 집에 가서 그걸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305쪽 한번 보십시오. 쪽 보면 그 위에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성태고 정정입니다. 그 8정도의 정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라앉을 정에 발을 정자, 발은 가라앉음이라는 말입니다. 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평등한 마음이다. 우리 건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하고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려면 그 마음이 바로 성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도력을 기르려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력을 기르려면 정정이 안 되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도력을 기르려면 정정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음으로써 삼매 정중에 들어서 한 생각을 또 일으켜 마음대로 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남존자가 마루가 집에 갔을 때 벌써 아셨거든. 부처님은 항상 정정이라 아남존자가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지금 어디에 있는고 하고 한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죠. 정정에서 마음을 일으켰더니 아남존자가 마루가 집에서 야단을 만났거든요. 이걸 보고 본처로 돌아오라고 일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 성태를 기른다는 것은 정정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정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눈하고 타협하지 않아, 귀하고 타협하지 않아, 입과 혀하고 타협하지 않아. 눈으로 보긴 보지만 그대로 볼 뿐이요. 귀로 듣긴 듣지만 그대로 들을 뿐이며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 따지질 않아. 이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정정, 바른 가라앉음을 뜻하는 겁니다. 네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정정이라고 했지요. 정정. 발을 정자에, 가라앉을 정자에 발을 정자에. 그러니까, 삼매정중에 들어서, 근데 삼매정중에 들으려면 정정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나, 306쪽이요. 306쪽.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입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근 육진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근 육진, 네, 말하자면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나?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꿈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 환으로 본다는 겁니다. 환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모습 공식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다음에 이번에 900일에 우리 수림이가 900일 공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천일결사에 올려놨죠. 우리 수림이 그걸 올려놨는데 수림이가 이제 그 모습 공식을 꼬박꼬박 지금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림이가 그 모습 공식을 하면서 어떤 점이 어떻게 변했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습 공식 하기 전하고 모습 공식 지금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나, 또 내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듣는가, 또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봐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어떻게 보라 그대로 볼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는 동시에 좋다 나쁘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냥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있지요. 보는 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나는 분별 상태에서 이렇게 보지요. 주와 객으로 나누어서 보지요. 내 바깥에 있는 것, 나는 안. 이렇게 해서 벌써 안과 밖으로 딱 나누어서 이미 분별 상태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모습 공식을 해서 자꾸만 안과 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귀로 듣긴 듣지만 그대로 들을 뿐이요. 어떻게 한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라. 시시비비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뭐 내가 멍충이 되라? 바보 되라? 그 뭐 저쪽에서 나쁘게 하는데도 나 가만히 있으라. 나쁜 짓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라. 그거는 아닙니다. 비록 몸과 마음을 비로소 제일 끝에 뭐지? 비록 나음과 죽음을 낳고 죽음을 써나 더러운 거님을 하지 말라. 또 그 앞에 뭐가 있죠? 직관 즐기나 말고 그 앞에 모습을 굴리나 한번 봐야 되겠네.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려면 잘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다 세월의 흔적이죠. 이게 한번 보자. 비록 인연 일어남을 짝하나 악한 뿌리를 용납지 말아라. 비록 인연 따라 다 일어나. 그런데 악한 뿌리를 용납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라. 뭐 어쩌라 이렇게 했는데 멍충이 되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이거는 이제 나의 말하자면 아상에서 그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정정, 바른 가라앉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일단 마음이 거기서 가라앉지요. 그 들러붙은 게 가라앉고 들러붙은 게 가라앉고 또 웬만한 시시비비는 또 거기서 그만두고 이렇게 자꾸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바른 가라앉음을 우리가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모습 있는 대로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환으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매정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삼매정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안한존자가 마등가 주술에 거기 이제 휩쓸려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안한존자와 부처님은 거리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정중에서 보았다 이렇게 삼매정중에서 안한존자를 턱 떠올리시니까 안한존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급히 이제 공양을 마치시고 돌아와서 문수보살이죠. 문수보살에게 가서 이제 구해오너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번 보자. 아까 공유라고 했던 게 어디로 갔나? 화면 공유. 자, 화면을 다 같이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법회 자료로 뽑아온 것이 뭐냐 하면,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나? 안 됩니까? 그러네. 네? 때문에 바탕화면에다 깔아서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것을 그냥 저기로 올려고 있어요. 어디로? 카페로.
카페로. 그걸 바로 올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카페로 올리라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게 왔으면 그거를 그냥 공유를 해서 지금 모임에다가 그냥 올려놔도 되죠. 그냥 핸드폰에서도 가능할 텐데. 내가 잘못하겠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천천히. 그러니까 내만 보는 거네. 화면 공유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 읽는 거잖아. 그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안 되는구나. 이거 해도 뭐 안 보일 것이고, 거기서. 이 능가경 제1권 집 1체품 2-2에 이게 이제 저번에도 했는데, 박근주 선생님이 능가경 역주로 해서 원주사에서 편찬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부분 우리가 이제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입과 혀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정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말하면 우리가 대승기신론에서 말을 할 때 3세 6추라는 게 있지요. 3세 그러니까 8식 7식 업상, 전상, 현상, 미세한 8식, 7식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6식,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의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3세 6추라고 하는데,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이 8식에 대해서는 거의 법문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대승경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아라한에서도 말하자면 8식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이제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육근에 상대하는 육진 경계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자꾸만 공부를 여기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초입 단계. 그래서 대해보살을 이제 능가경에 대해보살이 108가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월조보살님 잘 보이시죠? 네, 이거 16포인트로 해놔서, 대해여, 여러 수행자는 삼매에 들어 습기의 힘이 미세해지면 이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제 정해들잖아요. 이제 뭐 늘 정해드는 것은 아니고 정말 뚝 정해들어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이렇게 하면 나는 모든 식을 멸하여 삼매에 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뭐냐면 그러나 실제는 식이 멸하지 아니하고 삼매에 든 것이니 그 삼매로서 이게 지금 오타가 되면 그 삼매로서 습기의 종자가 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여러 대상을 취하고 있지 않을 것일 뿐인데 이것을 식이 멸한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지금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좌선을 하고 내가 이제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단지 앞에 있는 여러 육진 경계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8식의 미세한 그 종자를 없앤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해여 이와 같이 장식을 8식이라고 하는데 행상은 미세하여 오직 제불과 지보살
지보살은 그 십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십초지에서 십지 등각까지의 보살을 지보살이라고 합니다. 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일체의 이승과 삼승을 다 이승이라고 하는데 이승과 외도의 정해력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대보살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수행함에 여실히 행하는 자만이. 여실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본래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여실히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을 어떻게 본다? 환과 같이 보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서 우리의 본래의 전체성짜리 우리의 본래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것이 여실히 행하는 것이거든요. 행하는 자만이 지혜의 힘으로 보살 제지의 상을 이제 초지서부터 십지 등각의 그 보살들의 그 모습을 알고 업구의 뜻을 잘 통달하여 무변의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무변의 부처님은 가가 없는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성자리의 그 성품자리를 얘기하신 것이죠. 그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널리 성근을 모으며 허망한 분별을 하지 않고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능히 아느니라. 일체의 모든 경계가 자심소현이라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심에서 나타난 바, 자심에서 나타난 것이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안과 밖이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의 작용이다. 지금 우리 그렇게 다 배우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회여 여러 수행인이 사회나 살림에서,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서 하는 것이고 살림이면 그 출가해서 그 산속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나 살림에서 상중하의 수행을 하여, 상중하가 본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차별적으로 나타나면 그 근기가 예리한 사람이 있고 그 근기가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근기가 예리하다고 해서 자성이 더 밝고 또 근기가 둔하다고 해서 더 어두운 것이 아니고 그런 미한 것과 예리한 것을 낮춘 것이지요. 본래의 성품은 똑같지요. 본래의 성품은 똑같은데 그 인연과 조건으로 차별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근기에 따라서 상중하의 수행을 하여 능히 자신의 분별과 유주, 상속을 보면, 상속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보면 여러 삼매와 자제한 힘에 통달하고 재불의 관정을 받으면, 재불이 관정은 이 숙이 받는 거죠. 관정이죠. 관정을 받으며 보살이 주위를 둘러싸고 심의, 의식의 행해질. 심은 8식을 말하고 의는 7식을 말하고 의식은 육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의, 의식의 행해지는 바, 경계를 알며 8식, 6식, 7식이 행해지는 바 경계를 알며 애업과, 애는 쏠린 사랑의 그 애입니다. 쏠리는 업이죠. 그게 애업과 무명 생사의 큰 바다를 뛰어넘나니 이 까닭에 너희들은 마땅히 재불보살과 여실하게 수행하는, 재불보살과 같이 여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선지식을 친근해야 하느니라.
대선지신과 어떻게 한다? 친근, 아주 가까이에서 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 밝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거를 뽑아왔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떤 데는 마음이 가라앉아서 정에 쑥 들어갈 때도 있지요. 정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단지 여러 대상을 취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내 본래의 그 미세한 식이 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쉼없이 정진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서 그냥 조금 이래갖고는 그냥 쑥 도돌이 펴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나중에는 눈, 귀 진짜로 그 식이멸하고 이까지 가면은 완전히 성불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서 지금 첫걸음을 내디뎠거든요. 첫걸음을 내디뎠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육진경계가 전부 꿈과 같이 보라.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요. 수림아, 니도 들었지? 꿈에 수림이가 산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그지? 자동차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 꿈에서 나는 내 몸뚱이를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제 의식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잠을 턱 깼단 말이죠. 꿈속에서는 별난 거를 다 해요. 내가 지금 몸뚱이 일적으로 하려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해요. 꿈속에서는요. 그렇게 하다가 잠을 턱 깨보거든. 잠을 턱 깨보니까 그게 내가 꿈속에서 다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이 뭐다? 전부 다 가짜네. 가짜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이 무슨 꿈이다? 무슨 꿈이라고 했지, 수림아? 생식꿈이에요. 생식꿈을 꾸고 있어요. 생식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이죠. 깨닫는다. 그 깨자가 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에서 깨어나려면 뭐 해야 되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일처의 모든 모습들이 성품의 작용이요. 전부 내 성품의 작용, 내 몸뚱이도 내 성품의 작용, 네 몸뚱이도 성품의 작용, 모든 것이 다 성품의 작용이라서 허공성이다. 일체평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바로 아는 것, 바로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방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정정을 이룬다. 정정, 바른 가라앉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참 나를 찾고 그 진리대로 내가 세상을 살고 싶다. 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전부 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아니면 버림선언에서 배견하지도 못해. 맨 이런 말만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오겠나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꼭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또 재미가 있어. 그죠? 막 이거 하면은 뭐가 잘 되고 이것이 잘 되고 저것이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그 좋기는 좋지요. 좋기는 좋으나 근본은 아니라는 거지. 근본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눈하고 다시 한번 그러면 정정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귀하고 타협하지 않아. 귀하고 타협하지 않아. 입과 혀하고 타협하지 않아. 눈으로 보긴 보지만 그대로 볼 뿐이요. 귀로 듣긴 듣지만 그대로 들을 뿐이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 따지지 않아. 이것이 바로 선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정정 말하는 가라앉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쁜다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좋다 나쁘다 안 따지고 시시비비 안 따지면 그럼 멍충이지요. 그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에 뭐가 없다? 그 당처가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지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따질 것은 따져야 되죠. 따질 것은 따지나 거기에 그 상처가 비었음을 알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 성품짜리가 하나야. 본래 텅 빈 성품이야. 그래서 잘하는 것도 놔두고 못하는 것도 놔두는 것이거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잘한다 하지도 말고 못한다 하지도 마라. 이러면 그 사람 미쳐버려요. 맨날 잘한다도 하지 않고 못한다도 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거든 사람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그 당처가 비었다. 그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조정님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한술 끄는 사이라도 정정이 돼 성태가 돼 이러하면 호흡 중에 칠복탑을 쌓는 그 공보다 훨씬 많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본래 우리의 지금 본래의 진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정정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성태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그 자리도 천주가 똑같은 자리이지만 우리는 수상 번뇌 망상의 구름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불교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교를 일으켜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견을 일으켜 허공은 하나이고 천주가 같은 허공인데 그만큼 거기에 시커먼 구름이 꽉 끼어서 허공이 안 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본래의 본래의 소식, 본래의 진짜 나는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다.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다. 그런데 부처님하고 내하고 똑같은 자리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전부 다 환인 줄 알아. 전부 다 가짜인 줄 알아서 모습을 잘 굴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맨날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서 맨날 거기다 달라붙어. 맨날 거기 머물러. 그래가지고 머무는 동시에 그냥 거기서 온갖 파생상품을 다 일으켜버려. 거기서 이제 분별망상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자리가 본래 그 자리이면 모습에만 들어앉는 것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모습이 가짜인 줄만 알아서 거기에 붙들리지만 않으면 먹구름이 저절로 개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맨날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묻지요. 김광현 씨, 김광현 보살님, 이 말이 믿어집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어째서 그럴 것 같습니까? 어째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의 본래의 성품은 그대로 여여한데 우리가 단지 모습에 자꾸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먹구름이 꽉 끼어 있을 뿐이다.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어째서 그럴 것 같습니까? 마음이 자꾸 요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 그 성품 자리가 여여하다는데 원래는 여여해야 된다, 여여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는 걸 보면 그것만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어떤 그 육진 경계 내지는 저의 어떤 그 의식에 의해서 자꾸 시비 분별을 하겠죠. 왜 시비 분별을 합니까? 왜 시비 분별을 합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참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물으면 참말로 어려운 얘기라. 근데 본인이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뭐가 또 딴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대답을 못해. 자기 그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수림이 어째서 그러지? 진짜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다니까요. 딱 이유는 그거 하나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착각이라고 해요. 뒤바뀐 생각. 뒤바뀐 생각이 뭐 되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무지라고 하는 것은 가짜인 걸 진짜로 아는 것이거든요. 가짜인 걸 진짜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버림선언에 처음 따보면 진짜와 가짜를 늘 얘기를 하고 절대성과 상대성을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해요. 늘 우리 그 공부할 때도 늘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절대성과 상대성이 뭐다? 이 말하자면 절대성은 진짜, 상대성은 가짜. 너가 요거를 확실히 처음에 딱 구별을 할 줄 알면 너가 공부 10년은 앞당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그 개념, 그 이치에 대한 이해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요동을 해. 그럼 뭐 요동하는 거는 전부 가짜지요. 변하는 건 다 가짜예요.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 좋았다 싫었다 막 하네. 그럼 요 마음이 가짜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가짜구나. 가짜구나. 자꾸 이렇게 알아. 가짜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 들어가면 참말로 어려운 거라요. 그 가짜라고 아는 것이, 아이고, 가짜라고 알면 왜 달라붙겠습니까? 가짜라고 진짜 알면 왜 달라붙겠냐고요. 가짜라는 걸 맨날 잊어버려. 또 조금 알았다고 해도 그거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큰 게 오면 금방 휩쓸려 들어가. 그러는 거죠, 우리가요. 공부하는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소식은 본래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부동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뭐 잘났다 못났다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능음경에 그 교진녀 보고 부처님이 물으시거든요. 그게 몇 번이죠? 견은 부동이다. 그게 몇 번이지? 4번인가 그랬지요. 3번인가 4번인가. 그 능음경 우리 공부할 때. 그게 뭐 교진녀가 얘기를 하죠. 먼지는 요동을 하고 객은 왔다 갔다를 하는데 주인은 뭐 여관집 주인은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요. 손님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보림서는 사람은 깨달아도 한참 깨달았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는 거는 뭐죠? 가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가짜. 지금 내 마음도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가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가짜. 내 몸뚱이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가짜. 뭐 내가 보이는 모든 육진 경계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사라지는 거는 전부 가짜. 그래서 이게 가짜구나. 그렇게 자꾸 했을 때 뭐가 된다? 이 생식꿈에서 깰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거 처음부터 그게 안 되면 공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래서 공부를 누가 하냐? 부동한 자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참선을 누가 하냐? 부동한 자리가 하는 거거든. 부동한 자리. 근데 맨날 나는 말하자면 동한 자리가 하는 줄 알아. 요동하는 자리가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 망심이 공부를 하고 내 몸뚱이가 공부를 하고 내라는 것이 공부를 하는 줄 알아.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그런 공부는 기생충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그 자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지만 우리는 숱한 번뇌망상의 구름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본래 부동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본래 삐까터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불교에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해나가면, 불교에 조금 지식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냐? 그 지식을, 불교 지식을 막 일으켜. 불견을 또 일으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견을 또 일으킨다는 겁니다. 참 중생들은 자기가 조금만 알면 거기에 또 거기에 톡 들어앉네. 들어앉아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모습 공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정없이 딱 잘라야 됩니다. 아유,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팔식에 대한 그 미세번뇌에 대해서는 그 번뇌의 종자라고 하는데 그 미세번뇌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도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묻습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은 그 팔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냐고 하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행을 꾸준히 해서 정말 성불할 때까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공은 하나다. 허공은 하나다. 부처님과 같은 허공이다. 나의 성품과 부처님은 하나다. 그 성품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분별망상으로 그걸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그 교진이어가 말 객진번뇌라고 하는데 객이라는 것은 그 주객할 때 그 객, 진은 그 먼지, 그 다음 번뇌. 객진번뇌라는 것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여담치는 걸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진번뇌가 꽉 끼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청정한 허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본래 우리의 그 본성자리가 더럽혀졌냐? 자, 이은숙 씨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장현보살. 지금 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우리의 본성자리가 더럽혀졌나요? 허공에 구름이 꽉 끼어 있어요, 지금. 우리 막 장마철에 검은 구름이 꽉 비구름이 끼어 있는데, 그 구름이 계속 끼어 있습니까? 허공이 그 구름에 물듭니까? 안 들죠. 왜? 비가 싹 오고 나면 구름이 싹 거쳐버리고 아주 맑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허공은 비가 오나 구름이 끼나 상관이 없이 항상 청정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품도. 이건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의 성품은 부처님과 하나다. 우리의 성품은 항상 해말숙하다. 여여하다.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은 수리미를 당첨을 좀 시켜보자. 수리미 한번 말해봐. 왜 자꾸 그렇게 할까요? 원래 성품 자리가 여여하니까 그 번뇌 망상만 가라앉으면 된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 두 가지를 다 말한다. 하나는 본래 우리 성품은 본래 여여하다. 그런데 중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부처님같이 되기는 글렀다. 우리가 뭐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부처님같이 되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본래 그 자리는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번뇌망상만 없애는 거 아니죠. 없애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한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냥 가라앉힌다. 본래 헛것이니까 못 없애요. 번뇌망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없앨 수가 없냐? 본래 가짜거든. 가짜라서 없앨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가라앉힌다. 가라앉힌다. 가라앉히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머스공식을 꾸준히 이렇게 해보시면 뭐라고 하나 자기도 모르게 좀 자신이 붙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영희 보살님, 모습공식을 하면 혹시 자신감이 붙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네, 붙습니다. 어떤 자신감이 붙습니까? 거기서 머물지 않으니까 이게 변하고 헛거라는 걸 하니까 어떤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바로 그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그 힘이 약하니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자꾸만 헛것으로 보는, 말하면 가짜로 보는 힘이 생겨요. 환으로 보는 힘이 자꾸 생기면서 거기에 들러붙는 것이 점점 내려놓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모든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바르게 눈에 들어오고 나도
내가 그걸 바르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 스님들도 그 간화동 하시는 분들도 보면 화두 하나를 딱 가지고 그 외에는 일체 그걸 안 하거든요. 오로지 그 화두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생겨야 되냐면 의단이 생겨야 돼요.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 먹고 이게 아니라 이 먹고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말하자면 그거를 의단이라고 하는데 그 덩어리가 말하자면 뭉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단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것이 의단이 뭉쳐져서 그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이 먹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모습 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말기를 하지 않습니까? 허공으로 쓰인 내가 본다. 허공으로 쓰인 내가 듣는다. 이렇게 쭉 하려고 하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이라는 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한테 일단 말하자면 이치가 내한테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야 새맑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